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틀 내에 회복되고 사흘째에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생기 넘치는 우리가 제 발로 서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사랑 고백은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더덥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흔들어 깨우고 그들이 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내 말을 전한다. 비처럼 번뜩이는 내 심판에 너희가 깨어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언약을 깨트렸다. 아담처럼. 너희는 나와의 신의를 깨트렸다. 은혜를 모르는 비열한 인간처럼. 길리앗은 제 도시가 되었다. 거리마다 피가 흐른다. 전에는 도둑들이 행인을 강탈하더니 이제는 제사장 무리가 세계무로 여행 중인 예배자들을 습격한다. 그들에게 신성한 것이란 없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실로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에브라임이 종교 매음굴에서 예배하는 모습.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그곳 진창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유다야, 내 잘못도 저들 못지않다. 너 역시 이제 뿌린 대로 거둘 때가 되었다. 7장. 내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때마다 그의 더러운 정가를 말소해 줄 때마다 에브라임은 금세 새로운 죄들로 정가를 쌓았고 사마리아는 굵직한 반역죄를 더했다. 두 얼굴을 한 그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들, 너희를 속여 먹고 벗겨 먹는다. 내가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도 못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저분한 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그들. 나는 그들의 본색을, 그들이 하는 짓을 다 보고 있다. 그들은 사악한 고개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재주 좋은 거짓말로 제후들의 비율을 맞춘다. 색욕으로 달아오른 그들, 뜨겁게 달궈진 하덕 같다. 반죽된 가루가 빵이 될 때까지 계속 달궈져 있는 하덕. 왕실 축제일이 되면 제후들은 포도주와 격양된 궁중들의 우롱에 취한다. 빨갛게 달아오르는 난로처럼 그들은 욕망으로 달아오른다. 밤새도록 쌓인 욕망은 아침에 불이 붙어 개걸스럽게 널름거리는 불꽃이 된다. 흉악한 그들, 화산처럼 폭발하여 그들의 통치자들은 태워 재로 만든다. 그렇게 왕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이방인과 뒤섞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에브라임은 팔푼이다. 낯선 자들이 자기를 다 빨아먹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 제 머리가 백발이 되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만이 집채만큼 부풀어 오른 이스라엘, 세상 앞에 망신거리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그 모든 경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닌다. 에브라임은 세대갈이다. 아둔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 처음에는 이집트에 붙어서 짹짹거리더니 다음에는 아시리아에게 팔랑거리며 날아간다. 나는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아들일 것이다. 그들의 날개를 잘라버릴 것이다. 혼줄을 내줄 것이다. 집을 뛰쳐나간 그들, 화가 있으리라. 내게 도전한 그들, 큰일을 맞으리라. 내게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그들을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가? 내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신에 그들은 창녀들과 어울려 침대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음란한 광란의 종교 파티에서 피가 흥건하게 놀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등을 돌렸다. 그들에게 똑똑한 머리와 건장한 신체를 주었건만 내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사악한 음모뿐이다.
그들은 바람개비처럼 이리저리 돌지만 내 쪽으로는 돌지 않는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칼에 베이고 살해될 것이다. 조롱과 신성 모독의 대가다. 그들의 최후는 세상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8장. 나팔을 불어라, 경보를 울려라. 독수리 떼가 하나님의 백성인을 선회하고 있다.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고 나의 계시에 도전한 그들은 노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주를 아는 백성입니다 하고 부르짖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딴판이다. 이스라엘은 복된 것을 다 잃을 것이며 원수가 그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세우면서 내게 묻지도 않는다. 제후들을 세우면서 내가 그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 대신에 그들은 은과 금으로 여러 우상을 만든다. 그들은 파멸시킬 우상들을 사마리아야 금송아지 신상을 쓰레기통에 던져라. 그 쓰레기 때문에 내 노가 끓어오른다.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바로 잡히겠느냐. 너희 이스라엘은 그것은 사람이 조각한 물건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마리아 송아지 부러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들을 보아라. 헛바람을 심는 그들 결국 강풍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쭉정이인 밀은 밀가루를 생산하지 못한다. 설령 만들어낸다 해도 남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통째로 먹혔다가 내뱉어졌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쓰레기다. 그들은 아시리아로 쪼르르 달려갔다. 미련한 들나귀들도 자기 종족을 떠나지 않거늘 어찌하여 미련한 나귀 에브라임은 밖으로 나돌며 돈 주고 정부를 산단 말인가. 이방인에게 몸을 파는 그들 이제 내가 한 곳에 모으고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곧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대왕의 압제 아래 놓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제단들을 많이 세우고는 재짓는 데 사용한다. 믿어지느냐? 재짓기용 제단이라니.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계시를 상세히 적어 놓았는데도 그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채 한다. 그들은 내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로 잔치를 벌인다. 나 하나님은 조금도 기쁘지 않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억해 둘 것이다. 그 죄를 벌하여 그들을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 창조자를 잊었고 그저 궁궐짓는 일로 분주했다. 유다는 요새 세우는 일에만 몰두했다. 내가 그 도성에 불을 보내어 그 요새들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9장. 이스라엘아, 강난의 파티로 너희 삶을 허비하지 마라. 이교도들과의 파티로 너희 삶을 탕진하지 마라. 너는 틈만 나면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거리의 음란한 종교 파티에 끼어들어 닥치는 대로 창녀처럼 내 자신을 판다. 그 파티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너희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결국 전보다 더 허기질 것이다. 이런 식이라며 머지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이집트에서 파산하고 어떤 자들은 아시리아에서 한멸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에서 피난민 신세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배급받는 빵과 물로 겨우 연명하지만 너희 영혼은 더러운 영적 공기에 오염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너희는 하나님의 줄일 것이다. 너희는 옛 거룩한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하나님의 축제 일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조심하여라. 용케 작은 재난을 피해 간다고 해도 결국 너는 이집트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집트는 너희에게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잡초밭에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너희에게 은으로 만든 신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시간이 다 되었다. 재앙이 문턱까지 와 있다. 빚을 청산해야 할 날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함쳤느냐? 저 예언자는 미쳤다. 영의 사람은커녕 미친 강이일 뿐이다. 라고 고함쳤느냐? 다시 생각하여라. 너희가 지금 큰 공경에 처한 것은 너희의 큰 죄 때문이다. 그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하며 에브라임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에게 딴죽을 걸려고 하니 그는 모든 곳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도 미움을 받는다. 백성은 갈수록 질이 나빠지고 오래전 기브아에서 있었던 범죄, 차마 입에 담기도 역겨운 그것에 버금가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기록해 두고 계시니 그들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오래전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사막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발견했을 때 마치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처음 발견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방 산당 바하브롤에 이르자 그들은 돼지가 오물에 빠지듯 재에 빠졌고 새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진창을 뒹굴었다. 이제 에브라임은 검정 새떼처럼 변덕스럽고 산만하다. 아름다움은 강고돋고 허둥지둥 떠들어댈 뿐이다. 정신없고 시끄러우며 불감증에 불임까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수태도 출산도 하지 못한다. 설령 아기를 낳는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부모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고 아이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다. 내가 등 돌리고 떠나면 암흑의 날이 이 말이라. 내가 보니 에브라임은 자녀들이 마치 날뛰는 것을 방관하고 있구나. 차라리 그들을 잡아다가 당장 죽이는 편이 나으련만. 하나님,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들에게 메마른 자궁과 말라붙는 젖가슴을 주십시오. 길갈의 이방 산당에서 그들의 악이 모두 드러났다. 오, 그곳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처럼 악한 짓을 저지른 그들, 내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반항하는 청소년 같다. 에브라임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제 뿌리가 시들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설령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다 해도 귀여운 아기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셨다.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떠돌며 방랑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10장. 이스라엘은 한때 푸르게 우거진 포도나무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수확이 풍성해지자 그만큼 예배가 난잡해졌다. 돈이 많아지자 자기들 형상대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돈을 쏟아부었다. 다들 환한 미소를 짓고 다니지만 순전히 거짓이다. 범죄와 다름없는 미소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하는 신당들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다닌다. 왕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도 개의치 않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왕이라고 신경 쓸까? 대체 왕이 무슨 소용인가? 그들은 큰소리치며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뒷거래를 일삼는다. 하지만 그 거창한 말들은 결국 허풍과 쓸데없는 잡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 도시로 몰려가서 금송아지 신을 숭배한다. 흥행사격인 제사장들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질러대고 날뛴다. 송아지 신을 가운데 두고 잔뜩 폼을 잡지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져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계획까지 세운다. 그렇게 에브라임은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우스꽝스러운 우상들로 이스라엘을 욕보인다. 사마리아는 이제 흘러간 역사다. 그 왕은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죽은 가지다. 이스라엘이 즐겨 찾으며 재짓던 곳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리라. 엉겅퀴와 잡초들이 그 허물어진 제단을 장식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산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덮어다오. 또 언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너의 죄는 기브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오래전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충격적인 죄. 너는 계속 그 죄를 고집해왔지만 이제 기브아에서 그 끝을 볼 것이다.
모든 죄를 끝장내는 전쟁을 통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할 것이다. 나라들이 패를 지어 그들을 칠 때 그들은 기브아에서 기브아를 더한 만큼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던 잘 훈련된 암송아지였다. 지나가다 그녀의 튼실하고 매끄러운 목을 본 나는 에브라임에게 멍에를 씌우고 들에서 부리고자 했다.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해지를 지키려 했다. 의를 심어 사랑을 거두기를 원했다. 자, 준비된 땅을 갈자. 하나님과 더불어 땅을 갈자. 마침내 의가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것이니 그러나 너희는 악한 길을 갈았고 악의 곡물을 수확했으며 거짓의 야채를 먹었다. 너는 내 힘을 믿었으며 무기와 사람의 힘을 자랑했다. 전쟁이 내 백성 가운데서 화산처럼 터져서 너의 방어진들이 모조리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승리한 살만 왕이 베다벨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엄마와 아기들을 바위에 메어 치던 때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 앞에 놓인 일이다. 이것이 모두 너희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악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너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면 이스라엘이 왕과 왕국도 사라져 버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복되신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적 나는 그를 사랑했다. 내 아들아 하고 큰 소리로 그를 불러냈다.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다른 자들이 부르자 그는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는 인기 좋은 음란한 신들을 숭배하고 갖고 놀기 좋은 신들로 종교 노름을 벌였다. 그래도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에브라임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 압제받던 그를 구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도움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유모차를 밀어주고 아기처럼 번쩍 들여 뺨을 부비고 허리 굽혀 젖을 주던 일을 알아주지 않았다. 이제 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아시리아한테 가고 싶어한다. 내게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성들이 위험한 곳이 되었다. 살인사건이 급증하고 개선의 노력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내 백성은 나를 저버리는 일에 필사적이다. 바알 신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망하도록 놔두며 가련한 스보임처럼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 내 온몸이 거부한다. 아무리 노여워도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겠느냐.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며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내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내가 포효하리라, 사자처럼. 그러면 놀란 내 자녀들이 서쪽에서 뛰어오리라. 그들이 놀란 새들처럼 이집트에서 나오고 겁먹은 비둘기들처럼 아시리아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고향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브라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 유다도 나을 것이 없다. 그도 값싼 신들에 중독되었다. 12장. 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에브라임은 환영과 망상을 좇는다. 그는 쉼없이 거짓말을 해댄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짓말들을. 에브라임도 유다도 아시리아와 뒷거래를 하고 이집트에게 잘 보이려 애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신다. 야곱의 자녀들이 벌을 받으러 법정에 끌려 나온다. 발 뒤꿈치 야곱이 모태에서 형을 눌러 이겼다. 장성한 다음에는 하나님과도 대결하여 이기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꺾이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다. 무릎 꿇은 야곱은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곳에서 그와 말씀을 나누셨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에 헌신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분을 단념하지 마라 결단코. 장사치들이 대대적으로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속이려 혈안이 되었다. 에브라임이 뻐기며 말한다. 봐라, 이제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게다가 내가 과거의 흔적을 얼마나 잘 감추었는지 사기의 흔적, 죄의 자국을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속단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살던 시절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었다. 내가 다시 너희로 장막 생활을 하게 만들 것이다. 광야에서 예배하던 때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나는 예언자들을 통해 진실을 말하고 예언자들을 들어 진실을 이야기한다. 길르앗에 만연한 종교 스캔들과 길갈에 유행하는 속빈 종교를 폭로하고 그들의 예배 장소가 실은 악취 진동하는 쓰레기장임을 드러내 보인다.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의 삶을 되풀이할 참이냐. 그는 죄를 짓고 아람으로 도망쳤고 출세를 위해 영혼까지 팔았으며 배신과 사기로 성공했다. 너희가 진정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다. 그들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냈고 신실한 목자로 너희를 섬겼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걸어온 멸망의 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가 행한 그대로 그의 주께서 되갚아 주실 것이다. 13장. 전에 하나님은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선고를 내리신 적이 있다. 추잡하고 음란한 바알 종교에 빠졌던 그들은 붙잡혀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죽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또다시 죄 비즈니스를 열고 자기들 용도에 맞게 신상들을 제조한다.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는 종교다. 알아서 척척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어 너희가 신에 대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놓는다. 믿어지느냐? 그들은 죽은 신에게 살아있는 아기를 제물로 바친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고는 금송아지에게 입을 맞춘다. 속이 텅텅 빈 남자들, 생기가 다 빠져버린 여자들, 이런 자들에게 남는 것이란 없다. 길거리에서 바람에 나뒹구는 폐지 조각 같고 세찬 바람에 몰려가는 연기 같다. 지금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며 구원을 베푸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고생할 때 아무 가진 것 없던 그 시절 내가 너희를 돌봐주었다.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 필요를 살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버릇이 없어졌다.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고 여겼다. 나를 잊어버렸다. 내가 그들에게 달려들 것이다. 사자처럼. 숲속을 활보하는 표범처럼.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오장육부를 찢어 놓을 것이다. 늑대들이 그들을 먹어치우고 까마귀들이 그들의 뼈를 말끔히 발라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 누가 나를 막아 세울 수 있겠느냐?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 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지방 수령들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왕을 주십시오,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다그쳐 얻어낸 네 통치자들 다들 어디에 있느냐? 오래전 내가 너에게 왕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흔쾌히 한 일은 아니었다. 이제 넌더리가 나서 그를 치워버렸다. 나는 너의 배신 행위들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 에브라임의 죄는 모두 문서화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 진통이 시작되고 아이가 나올 시간이 되어도 아둔한 에브라임은 태를 열고 나올 줄 몰랐다.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 열렸음에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내가 나서서 그들을 끌어내어 살려야 할까? 가만두면 죽을 것이 분명한데 끄집어내 주어야 할까? 사망아, 누가 너를 두려워하느냐? 무덤아, 누가 너의 위협을 신경 쓰느냐? 마침내 내가 슬픔을 폐지시키고 비탄을 추방시키리라. 에브라임, 그 문제아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결국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광풍이 오고 있다. 노호하며 사막에서 오고 있다.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어 폐허와 잔해만 남길 것이다. 도성은 약탈당할 것이며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께 맞서 반역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 그의 백성은 죽임을 당하고 아기들은 바위에 메워치움을 당하며 임신한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14장. 오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너는 거꾸러졌지만 아주 끝장난 것은 아니다.
참회를 준비해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 기도하여라.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회개 기도를 속죄물로 받아주십시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군마들은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우리 신이여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십니다.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방자함을 고쳐주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이제 나의 노가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는 봄철의 백합화처럼 활짝 피어나리라. 상수리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거대한 숲을 이루리라. 그는 거목처럼 장려해질 것이다. 백향목숲 같은 향기를 낼 것이다. 그의 곁에 있는 자들도 그로 인해 복을 받아 황금 들판처럼 번성하리라. 모두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며 그들을 두고 하나님의 으뜸가는 자녀라 칭송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이제 가짜 신들과의 관계를 끝냈다. 이제부터 그에게 해답과 만족을 주는 이는 바로 나다. 나는 풍요로운 과일나무와 같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다. 참으로 잘 살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정말 좋은 것을 찾고 싶다면 이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새겨라. 하나님의 길은 너희를 그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의롭게 사는 자들은 그 길을 평탄하게 걷지만 그릇되게 사는 자들은 늘 비틀거리다 넘어지고 만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엘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라의 원로들아 주목하여라. 모든 자들 어디 사는 누구든지 귀 기울여라. 너희는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느냐?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 있더냐?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들려주어 이 메시지가 사라져 없어지지 않게 하여라. 씹어대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우적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렸다. 너희 치연자들아 술에서 깨어나라. 현실을 직시하여라. 그리고 슬피 울어라. 이제 술은 다 떨어졌고 마시고 싶어도 남은 술이 없다. 내 나라가 침략당하고 있다. 술을 헤아릴 수 없고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군대가 밀려 들어온다. 사자 이빨, 호랑이 송곳니를 가진 그 군대는 내 포도밭을 황폐케 하고 내 과수원을 벌거벗겼으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마치 달 표면처럼 황량하다. 약혼자를 잃고서 상복을 입은 젊은 처녀처럼 울어라. 곡식도 포도도 없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가 중단되었다. 제사장들이 쩔쩔매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한다. 밭이 메말랐고 땅이 애곡한다. 밀밭도 죽었고 포도밭도 말라붙었다. 올리브 기름도 구할 수 없다. 땅 파는 농부들아 절망하여라. 포도 재배자들아 가슴을 쥐어뜯어라. 밀과 보리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여라. 작물들이 다 죽었다. 포도밭이 말라버렸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어버렸다. 석류도 대추야자도 사과나무도 다 말라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기쁨도 마르고 시들어버렸다. 너희 제사장들아 예복을 입고 함께 통곡하여라. 백성의 예배를 인도하는 너희들 그들의 비탄도 인도하여라. 너희 내 하나님의 종들아 거친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워라. 예배하는 곳이 지 죽은 듯 고요하다. 봉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여라. 특별 집회를 소집하여라.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 땅의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들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라. 그날이 왔다. 재앙의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렀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실로 큰일이 닥쳤다. 식탁 위에 놓이던 음식은 그저 옛 이야기며 하나님의 성소에 흐르던 기쁨과 노래도 옛 이야기가 되었다. 밭에 씨들이 다 말라 죽고 창고가 텅텅 비어 폐가가 되었다.
곡식 저장고들도 빈 채 버려졌다. 작물이 모두 죽었으니 그런 건물은 이제 필요가 없다. 농장의 동물들도 신음한다. 오, 그들의 비참한 신음소리. 가축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떼지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양들도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들판이 타들어가고 나라 전체가 먼지 구덩이로 변해갑니다. 숲과 초원도 걷잡을 수 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들짐승들, 마실 것을 찾아 주를 바라봅니다. 샘과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고 나라 전체가 바싹 타들어갑니다. 2장. 시온에서 순양 뿔나파를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나파를 불어라. 온 나라를 흔들어 깨워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임박했다. 암흑의 날이다. 재앙의 날이다. 환한 언저리 하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온다. 산을 타고 넘어오는 새벽빛같이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군대는 마른 번개가 앞장서 모든 것을 태우고 지나간 자리는 불이 모든 것을 핥아버린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이 나라가 그들이 떠난 뒤에는 죽음의 골짜기로 변했다. 무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메뚜기 군대는 마치 말들과 같다. 질주하는 말들의 군대. 그것이 내는 소리는 산등성이를 울리는 천둥 소리 같고 풀과 잡목을 태워버리는 마른 번개 소리 같으며 피에 줄이고 기세등등한 무적 군대의 고함 소리 같기도 하다. 사람들은 그 군대를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이 된다. 그 침략자들이 공습해온다. 바리게이트를 넘어온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 군인들 각자 명령받은 대로 행한다. 잘 훈련되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들이다. 서로 방해하는 일 없이 각자 자신의 임무를 알아내 척척 수행한다. 아무 겁 없고 아무 두려움 없으며 확고부동하고 거침이 없다. 그들은 도성을 초토화시키고 방어벽을 기어오르며 집들을 약탈하고 문들을 부수며 창문들을 박살낸다. 그들이 지진처럼 와서 토네이도처럼 휩쓸어버린다. 해와 달이 불 꺼지듯 꺼지고 별들도 캄캄해진다. 자기 군대를 호령하시듯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고함치신다. 그 군대의 규모를 보라.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들의 기세를 보라. 하나님의 심판날, 크고 두려운 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그러나 들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내게 돌아오너라. 진심으로 돌아오너라. 오되 금식하고 울며 너희 죄를 슬퍼하며 오너라. 너의 삶을 고쳐라. 너희 옷만 바꾸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심호흡을 하시며 많이 참아주신다.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 재난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분께서 당장 그렇게 해주실지, 어쩌면 뜻을 돌이켜 동정을 베풀어 주실지, 하실 말씀, 하실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실지. 시온에서 순양 뿔나파를 불어라. 회개의 날, 금식의 날을 선포하여라. 대회를 소집하고 모두 모이게 하여라. 모인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오게 하며 아이들과 젖 먹는 아기들도 오게 하고 신혼부부들도 오게 하여라. 신방에서 나와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라. 성소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은 울며 회개하여라. 중보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분기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며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되찾으시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들어라, 내가 선물을 보내리라. 곡물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보낼 것이다. 금식은 끝났다. 이제 마음껏 먹어라. 더 이상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멸시받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북방에서 내려올 마지막 적을 내가 저지해 주겠고 그들을 황무지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 가운데 절반은 사해에서 나머지 절반은 지중해에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썩어 천지의 악취가 진동할 것이다. 큰 적일수록 큰 악취를 풍길 것이다.
땅아 두려워 마라. 즐거워하며 경축하여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마라. 들과 초장이 다시금 푸르러진다. 나무들이 다시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풍작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경축하여라. 너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한 스승을 주셔서 바르게 사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말씀들로 너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찌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 몸이 먹을 음식 또한 넘쳐나리라.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통에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흘러 넘치리라.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야만적이고 치명적이며 흉포하고 흉물스러운 메뚜기 떼, 그 거대한 침략군을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좋은 음식으로 배부를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 찬양이 흘러 넘치리라. 너희를 급습하여 놀라게 한 하나님을 향해 다시는 내 백성이 멸시당하는 일이 없으리라.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는 내 백성이 멸시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이 예언하고 너희 딸들도 예언할 것이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내가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위로는 하늘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아래로는 땅에 징조를 일으킬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의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며 해는 잿빛이 되고 달은 핏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살아남은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3장. 그렇다. 그때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때에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아 심판의 골짜기로 데려가리라. 그들 모두를 재판에 붙이고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심판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을 이방 세계로 흩어버렸고 내 땅을 약탈했다. 그들은 내 백성을 두고 제비를 뽑았으며 물건처럼 사고 팔았다. 그들은 남자아이를 팔아 창녀를 샀고 여자아이를 팔아 포도주를 사서 마셨다. 너희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만두어라. 나는 그 일이 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을 약탈했다. 내게서 은과 금을 빼앗았으며 귀중한 것들을 모조리 훔쳐서 그곳으로 너희 신전을 꾸몄다.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머나먼 땅 그리스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넘겼다. 너희가 저지른 일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되갚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아이들을 이웃 나라에게 종으로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아이들을 머나먼 땅 스바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다. 사악한 민족들에게 이렇게 소리쳐라. 전투를 준비하라. 병사들을 준비시켜라. 무기를 들고 전진하라. 너희 삽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괭이를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악한 자도 가슴을 펴고 말하여라. 나는 강한 용사다. 이방인들아 서둘러라. 어디에 있던지 빨리 서둘러라. 대우를 갖추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에게 박살날 준비를. 이방 나라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이게 하여라. 거기서 내가 자리 잡고 앉아 사방의 모든 민족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낫을 들어라. 이제 추수할 때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니 포도를 짓밟아라. 포도주 통에 최상급 악이 흘러넘친다. 혼란과 소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판결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날이 판결 골짜기에 이르렀다. 하늘이 검게 변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빛이 꺼진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함치신다. 땅과 하늘이 공포에 떤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이스라엘 자녀들의 견고한 아지트다. 그때 너희는 확실히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살고 있음을.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되고 불가침 지역이라는 푯말이 그 앞에 나붙을 것이다. 놀라운 날이다. 포도주가 산에 넘쳐 흘러 시내를 이루고 저지 언덕에 넘쳐 흘러 강을 이루며
생수가 유다의 구석구석에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모든 공원과 정원에 물을 댄다. 그러나 이집트는 망하여 잡초뿐인 공터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불모지가 될 것이다. 모두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저지른 잔인무도한 짓과 힘없고 죄 없는 이들에게 행한 흉악한 일들과 살인죄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예루살렘은 언제까지나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죄들도 다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영원히 사신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1장. 드고아에서 양치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받은 메시지다. 우시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던 시기, 곧 대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이 메시지가 한 상 가운데 그에게 임했다. 메시지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함치신다. 청청병력 같은 그 소리에 양치는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벌벌 떤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마스쿠스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길르앗을 사정없이 때려 눕혔다. 쇠망치, 나무망치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그래서다 나는 하사엘의 왕궁에 불을 놓고 벤하닷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다마스쿠스의 성문들을 박살낼 것이면 제의 골짜기에 사는 범죄자 왕, 낙은 왕궁에서 호령하는 그 악독한 우두머리를 쫓아낼 것이다. 그 땅의 백성들은 그들이 본래 살던 곳 기르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포구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가사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민 전부를 몰아내서는 그들을 에돔에 팔아버렸다. 그래서다 나는 가사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범죄자 왕을 아스돗에서 그 악독한 우두머리를 아슬골론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에그론을 칠 것이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포구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두로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민 전부를 에돔에 넘기고 자기 친족들과 맺은 조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다 나는 두로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에돔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사냥감 쫓듯 쫓아서 살해한다. 무자비하고 무정하다. 분을 품고서 밤낮으로 미쳐 날뛰면 야비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다 나는 그의 수도 대만을 불태워 허물고 보스라와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암몬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땅을 더 차지하겠다고 그는 임신한 길르앗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 그래서다 나는 그의 수도 라빠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전쟁이 고함친다. 어르렁댄다. 해오리 바람과 함께 닥치는 대로 썰어간다. 왕이 포로로 붙잡혀갔고 그의 제후들도 그 뒤를 따른다. 하나님의 포고다. 2장. 하나님의 메시지다. 모압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에돔 왕의 시신을 불에 태워 모독했다. 그래서다 나는 모압을 불태워 허물고 그리요스의 요새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모압은 고함 소리 중에
전쟁 나팔 소리와 함께 망할 것이다. 내가 그 왕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제후들도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유다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했고 내 명령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오래된 거짓말, 그들의 조상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 거짓말은 잘도 집어삼킨다. 그래서다. 나는 유다를 불태워 허물고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을 사고 판다. 그들에게 사람은 그저 물건일 뿐이다. 돈벌이 수단이다. 신발 한 커레를 갚겠다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린다. 그들은 자기 할머니도 팔아치우는 자들이다. 돈 없는 자들을 바닥에 맺히고 불운한 자들을 수렁으로 떠민다. 형이고 아우고 할 것 없이 다들 신성한 매춘부와 동침하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그들이 가난한 이들로부터 강탈한 물건이 이방신의 상당에 수북이 쌓여 있다. 그들은 그곳에 둘러앉아 사기쳐 빼앗은 포도주를 들이킨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 편이었다. 나는 너희와 맞서던 아모리 사람들을 멸했다. 큰 백항목처럼 키가 크고 굵은 상수리 나무처럼 억센 그들을 멸했다. 내가 그들을 꼭대기에서부터 뿌리 끝까지 멸했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너희의 40년 강약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식은 죽 먹듯 차지하게 했다. 나는 너의 젊은 이들 중에서 예언자들을 길러냈고 어떤가는 젊은 이들을 구별하여 거룩을 훈련시켰다. 그렇지 않은가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보고다. 그런데 너희는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탈선하게 만들고 젊은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을 그만두라고 말했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두고 볼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아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용량을 초과하여 짐을 실은 마차처럼 나는 지금 삐걱거리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내가 행동에 들어가면 너희는 어찌할 작정이냐. 재 아무리 빨리 달아나도 너희는 내게서 도망치지 못한다. 힘센 자들의 힘도 소용없다. 전사들도 소용없다. 활 잘 쏘는 자들도 소용없다. 잘 달리는 자들도 소용없다. 전차를 모는 자들도 소용없다. 너희 가운데 최고로 용감한 전사라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저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내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3장 이스라엘아 귀 기울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문하신다. 너희 모두와 그분이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모든 조속에게 말씀하신다. 모두 귀 기울여 들으라. 지상의 모든 조속 중에서 내가 특별히 너희를 골라내었다. 지금 내가 너희 모든 죄에 대해 신문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이 특별한 부름 때문이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으면 둘이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냐. 사자가 숲속에서 포효하고 있으면 먹이를 움켜쥐었다는 말이 아니냐. 젊은 사자가 만족하여 어르렁거리고 있으면 저녁거리를 잡았다는 말이 아니냐. 새가 바닥에 떨어졌으면 돌에 맞았다는 말이 아니냐. 덫이 탁 하고 다쳤으면 무언가 덫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냐. 마을에 경보가 울리면 주민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재앙이 도성을 휩쓸고 있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 하나님, 곧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예언자들에게 미리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법이 없다.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거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예언자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의 요새들에게 알려라. 이집트의 요새들에게 알려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 유심히 아래를 내려다보아라. 잔인과 공포가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를.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른다. 그럴 마음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폭력과 어둠을 쌓아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적이 그 나라를 포위할 것이면 너를 무력화시키고 너의 요새를 약탈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자에게서 어린 양을 구하려던 목자가 개우 2다리와 기 조각 정도나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소수만 금진을 받을 것이다. 개우 낡은 의자 몇 개, 부러진 탁자 다리 정도만 남을 것이다. 야곱 가문에 대한 고발이다. 귀 기울여 듣고 정언하여라. 이는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목하여라. 그날 나는 이스라엘의 자기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베델의 악한 제단들을 세운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뿔 달린 제단들은 뿔이 전부 잘려나가고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내가 겨울 궁궐을 허물고 여름 궁궐을 화려한 건물들을 모조리 다 박살낼 것이다. 사치스러운 집들, 호사스러운 저택들 다 허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4장. 사마리아의 언덕에서 풀을 뜯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귀 기울여 들으라. 가난한 이들에게 비열하고 밑바닥 사람들에게 잔인한 여자들, 게을러 빠지고 제 멋대로인 너희는 남편에게 요구한다. 시원한 술 한 잔 갖다 주세요. 잘 들으라. 나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두고 맹세한다. 조심하여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이 너희를 밧줄로 묶고 끌고 가면서 뒤처지는 자들은 몽둥이로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한 줄로 깨워 해파된 선백들 밖으로 끌고 가서 저성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가로 가서도 죄를 지어라. 제물을 가져와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라.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라. 흠 없는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감사제를 드려라. 자원 제물을 바치면서 큰 소리로 알려라. 이런 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쇼다.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 너희 식료품실과 곳간을 텅 비게 만들었고 너희를 줄이고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굶주리지 않았다.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렇다. 바로 내가 추수 전 3달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마을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마을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판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판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게 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아 미친 듯 이 마을 저 마을을 헤매서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목말라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무시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포구다. 나는 너희 작물들을 쳐서 병들게 하고 너희 가수원과 농작물들은 말라 죽게 했다. 메뚜기들이 너희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다 먹어치웠지만 그래도 너희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기근이 너희를 찾아오게 했고 너희 뛰어난 젊은 이들과 최상급 말들을 죽였다. 진영 안에 어찌나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지 너희는 코를 막고 다녔을 정도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내게 주목하지 않았다. 계속 나를 무시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지진과 불로 너희를 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는 막대기 같았다. 그래도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여전히 나를 무시하기만 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스라엘아, 이 모든 일을 내가 했고 바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오 이스라엘아,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여기 오신 분이 누구신지 보아라. 산을 만드신 분, 바람을 지으신 분이다. 아담이 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어둠 속에서 새벽에 동트게 하시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며 높고 높은 산 등성이를 타고 넘으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5장 이스라엘 가문아 귀 기울여 들으라. 내가 힘주어 전하는 메시지 이 비극적 경고에 귀 기울여라. 처녀 이스라엘이 바닥에 꼬꾸라졌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바닥에 계속 꼬꾸라져 있다. 부축해 일으켜주는 자 아무도 없다. 이것은 메시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0명이 행진하며 나갔던 도성은 결국 100명만 남게 되고 100명이 행진하며 나갔던 도성은 결국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오 이스라엘 가문이여, 이스라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베델을 상당주의를 기웃거리지 말고 길갈에 가보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공연히 브엘세바로 내려갈 것도 없다. 길갈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 것이면 베델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너희는 잿더미와 폐허뿐인 채 너의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그 불을 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정의의 초를 치고 을을 짓밟아 누더기로 만드는 너희에게 하가 있으리라. 너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별들을 헛뿌려 놓으신 우주,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시고 밤마다 잠들게 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대양에서 물을 퍼내어 땅에 마실 물을 주신다. 하나님 곧 계시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손쉽게 만들어내신 것처럼 그분은 손쉽게 이 모든 것을 멸하실 수도 있다. 이 거대한 갱리를 그분은 단숨에 폐허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 진실은 인기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이 여기 있다. 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악랄하게 짓밟고 그들에게서 빵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너희가 건축한 화려한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너희가 재배한 값비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 이법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 참으로 섬뜩하다. 너희는 어렵게 사는 이들을 괴롭히고 이리저리 뇌물을 받아가며 가난한 이들을 바닥에 내친다. 정의는 패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다. 정직한 이들이 손을 놓아버린다. 저항하고 꾸짖어 봐야 소용없고 힘만 허비할 뿐이다.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추구하여라. 그래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의 절친한 친구인 것처럼 말한다. 좋다. 그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실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른다. 다시 나의 주님의 메시지다.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리로 나가 통곡하여라. 가게와 상점마다 곡하는 소리로 넘쳐나게 하여라. 소리내어 울부짖어라. 저는 안됩니다. 우리는 안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하고 외쳐라. 관공서도 상점도 공장도 일터도 모두 문을 닫고 사람들을 다 통곡에 동원시켜라. 너희에게 가는 날 나는 그 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기를 바라는 너희 모두에게 하가 있으리라.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 뵙기를 그분이 오시기를 바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너희에게 낭보가 아니라 홍보가 될 것이다. 그날은 최고의 날이 아니라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어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 아가리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온 여자가 이웃에게 강간당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가 환상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 잿빛 현실을 대면하는 날이다.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하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포의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 모금 계획, 홍보 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언제더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가문아, 강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너희는 내가 맹한 재물과 허물로 나를 신실하게 예배하지 않았더냐? 그런 너희가 어찌하여 그럴듯한 조각상을 만들어 너희 지배자라 부르고 싸구려 별 신상들을 이리저리 메고 다니는 지경이 되었느냐? 너희가 그것들을 그토록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 먼 곳까지 붙잡혀 가게 하는 날 그것들을 챙겨 가져가려무나.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아모스 6장. 시온에 거하니 만사 형통하고 사마리아 산에 사니 만사 태평하다고 믿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최고인 것처럼 너희 사는 곳이 지상 최고의 잔소인 양 말한다. 글쎄다,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아라. 어깨에 힘을 빼라. 갈래를 보아라. 대도시 하맛에 가보아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드를 둘러보아라. 어떠냐? 주제 파악이 좀 되지 않느냐? 그 도성들에 비하면 너희는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재앙을 향해 돌진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대재난이 목전에 다가왔다. 사치하며 사는 자들,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저 자신의 오늘만 즐길 뿐 다른 사람의 내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인생을 자신만의 파티로 여기는 바람둥이 남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고생 없이 안락한 생활에 중독된 자들, 남이 부러워하고 폼나는 인생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더없이 무관심했다. 그러나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일은 이렇다. 그들은 줄지어 낯선 타향으로 끌려갈 것이다. 넉마 차림에 비참한 무리가 되어. 그들은 애처로이 울며 조국을 떠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엄숙히 지키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야곱의 오만을 미워하며 그의 요새들을 경멸한다. 나는 그 도성과 거기 사는 모두를 다 적들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어떤 집에 10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죽었다. 한 친척이 시신을 묻어주려고 왔다가 한 사람이 살아서 곳간에 숨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묻는다. 당신 말고 또 있습니까? 생존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말을 그만합시다. 이렇게 더럽혀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인사를 나눌 순 없지 않습니까?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 그분이 큰 집들을 조각내시고 작은 집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자갈밭에서 경마대회를 여느냐? 소를 부려 바다로 가느냐? 그러면 말들은 불구가 되고 소는 익사할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를 퉁퉁 부은 시체로 만들었다. 시시한 업적들의 허풍을 떨고 힘없는 자들을 두들겨 패면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한 일을 보라 고 떠벌리면서 말이다. 그래,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내가 한 이방 군대를 일으켰으니 그들이 곧 너희를 치러 갈 것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너희를 완전히 요절낼 것이다. 너희는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게 될 것이다. 7장.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거대한 메뚜기 군대를 준비하셨는데 왕에게 바치는 첫 번째 수확이 끝나고 두 번째 뿌린 씨가 막 싹을 내는 때였다. 그 메뚜기들은 푸른 빛이 도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먹어치웠다. 이파리 하나 남기지 않았다. 내가 소리쳤다. 하나님, 나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오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께서 불폭풍을 불러일으키셨다. 그 불폭풍은 대양을 불살라 버렸다. 약속의 땅도 불살라 버렸다. 내가 말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부디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좋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의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어느 벽 뒤에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다림줄을 들여 놓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끝이다. 이삭의 음란한 종교 산당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의 사악한 상단들이 상산조각 날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왕가에 맞서 내 칼을 들 것이다. 베델 산당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다. 아모스가 왕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니 그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왕께서는 아모스가 뭐라 말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은 살해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후 아마샤는 아모스를 찾아가 맞섰다. 선견자 양반,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의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 거기서 눌러 사시오. 설교는 거기서나 하고 여기 베델에서는 더 이상 설교하지 마시오. 다시는 이곳에 코빼기도 보이지 마시오. 여기는 왕의 예배당, 왕족 산당이란 말이오. 그러나 아모스가 아마시아의 말을 되받았다. 나는 설교자로 자처한 적이 없고 설교자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소. 나는 가축을 기르고 나뭇가지나 치며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농장에서 불러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오. 당신은 내게 이스라엘에게 설교하지 마라. 이삭 가문에 대해 적대적인 말을 하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동네 창녀가 되고 내 자녀는 살해될 것이다. 내 땅은 경매에 붙여지고 너는 집을 잃고 친구도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유랑민이 될 것이다. 고향을 떠나 멀리. 8장. 나의 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다. 그분이 내게 신선한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잘 익은 신선한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나는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과 관계를 끝내련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는 척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왕실 소속 가수들이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방 천지에 시체들이 흩뿌려질 것이다. 쉿, 입을 다물어라. 너희 힘없는 이들을 짓밟는 자들아, 가난한 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놀러 나가고 싶은데 월급날이 왜 이리 멀까? 나가서 즐기고 싶은데 주말이 왜 이리 멀까 하면서 베푸는 것 없이 늘 받아내려고만 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지 않는 너희. 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다가도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주저없이 버린다. 야곱의 오만을 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맹세가 땅의 기초를 흔들고 세상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가 강물처럼 불어나 집과 땅을 휩쓸어 삼킬 것이다. 잦아들고 나면 뒤에는 진흙벌만이 남을 것이다. 심판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오에 태양을 꺼버릴 것이다. 벌건 대낮에 땅이 암흑천지가 되리라. 내가 너희 파티를 장례식이 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부르는 노래를 장송곡이 되게 할 것이다. 모두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움푹 들어간 눈에 대머리가 되어 걸어 다닐 것이다.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상상해 보아라. 너희의 외아들이 살해당한다면 어떨까? 심판날을 짐작하게 하는 힌트다. 사실 그날은 그것보다 훨씬 끔찍할 것이다. 그렇다.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라 전체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음식이나 물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부족해서 생긴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며 어디든 가서 아무 말에나 귀 기울이겠지만 아무리 애써도 결국 듣지 못할 것이다. 심판날에 사랑스런 젊은 여자들이 말씀에 줄이 허덕이고 씩씩한 젊은 남자들이 하나님의 줄에 허덕일 것이다. 죄와 섹스를 숭배하는 사마리아의 이방 산당에서 단의 신을 두고 맹세한다. 브엘세바 여신의 축복을 빈다. 고 말하는 자들도 같은 처지가 되리라. 그들의 삶이 산산조각 나서 다시는 추스르지 못할 것이다. 9장. 나는 나의 주께서 그 산당의 제단 옆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산당 기둥머리를 쳐서 바닥이 흔들리게 하여라. 사람들 머리 위로 지붕이 떨어질 것이다. 살아남는 자들은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누구도 도망가지 못한다.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도 내가 그들을 찾아내 끌고 올 것이다. 별 있는 데까지 올라가도 내가 그들을 찾아내 끌어내릴 것이다. 가멜 산 꼭대기에 몸을 숨겨도 내가 그들을 찾아내 데려올 것이다. 바다 밑바닥까지 잠수해 들어가도 내가 용을 보내 그들을 삼켜 올릴 것이다. 적군에게 산채로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칼을 보내 그들을 죽일 것이다. 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들을 해하고 돕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땅에 손을 대신다.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땅이 진동한다. 온 세상이 초상집이 된다. 홍수 때 이집트의 거대한 나일강처럼 땅이 불어 올랐다가 잦아든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탑이 치솟게 하시고 바위처럼 굳센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당신의 궁전을 세우신다. 바닷물을 불러올려 땅 위에 쏟으신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저기 먼 곳의 구스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모든 민족의 운명에 다 관여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건져 주었듯이 나는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구해주었다. 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주시하고 있다. 제 왕국인 너희를 조만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야곱 가문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여기서 명령을 내린다. 나는 이스라엘을 채 속에 던져놓고 모든 민족 앞에서 심하게 흔들어 죄와 죄인들을 모조리 걸러낼 것이다. 진짜 알곡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죄인들은 모조리 걸러낼 것이다. 우리 생애에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쁜 일에 조짐도 없을 거야 하고 말하는 죄인들을 다 걸러낼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 나는 허물어진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지붕에 난 구멍을 수리하고 깨진 창문을 새 것으로 바꿀 것이다. 다윗의 백성은 다시금 강해져서 적국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나의 주권적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자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정말 그렇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일은 정신이 없을 만큼 숨가쁘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가 끝나면 곧 다음 일이 벌어져 너희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이다. 너희 눈이 미치는 모든 곳에 복이 쏟아지리라. 산과 언덕 위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오듯 복들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들이 파괴된 도성을 재건하고 포도밭을 가꾸어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정원을 가꾸어 신선한 채소를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뿌리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